저희가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라는 주제로 저희가 계속 이제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씨름하고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불신에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진지한 고민들을 오늘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 믿음의 조상의 믿음, 이게 뭘까요? 믿음의 조상의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믿음의 삶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불신과 의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또 믿음 하면 이 사람, 아브라함 하면 믿음, 믿음 하면 아브라함, 이 사람조차도 믿음의 시간이 있었고 또 불신과 의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그런 시간들을 겪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겪겠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겪었던 믿음의 순간들과 또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불신과 또 의심의 순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한국 유명한 명언으로 객긴 독긴이다 라는 그런 게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순간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인생과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지방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낯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죠?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낯설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너희들의 친척과 가족들이 있는 이곳, 아마도 아브라함이 성장했던 이곳, 본인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곳, 본인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한 이곳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순간에 딱 들어오는 질문은 딱 하나일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왜 가죠? 왜 가야 되죠? 이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 답이면서 또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커플웨이크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은 땅, 내가 어떤 땅을 너한테 줄 건데 거기가 너의 땅이 될 거고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거다. 이 땅의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 자손이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있을 거고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위해 아브라함 보고 뭐 해라? 가라. 어디로 가라? 그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23,
24이면 좋겠지만, 그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가 되면 우리가 보통 뭘 하죠? 은퇴를 하고 뭐 하죠? 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로 정원 일 많이 하시고 또 음식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주로 이제 75세 정도 되면 건강 관리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 보니까 뭐 한 달에 의사 만나는 게 뭐 되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바쁠 때마다 의사 만나고 계셔요. 네, 그게 75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마무리를 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75년 동안 살았던 이곳을 떠나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또 가라고 했는데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저기 어디요? 저기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재밌게 사이드로 얘기하자면 제가 어느 이제 악기점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10년 정도 악기점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사장님하고 둘이서만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을 같이 일하니까 이게 눈치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이렇게 사장님이 뭘 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미스터 리라고 불렀죠. 어렸으니까 미스터 리 저기 가서 그거 가져와 그랬거든요. 제가 가져왔어요. 기가 막히죠. 뭔 줄 알고 그냥 저기 가서 그거 가져와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히게 알고 갖다 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 가요? 그러면 저기. 예. 안 알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뭐 어디 가라 그러면 주소를 주시든지. 그렇죠. 75세에 가는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짜증 나는데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네. 갔어요. 왜 갔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영어로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부르심?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정확히 어딘지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로?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눈에 지금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75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난 간다. 안 가요? 한 명도? 네, 나는 안 간다. 솔직한 분 한 분 계시네요. 난 모르겠다. 네. 나는 그냥 계속 질문만 할 거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거를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정을 했고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만 한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겼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종종 말씀을 하시나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혹시 깨달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그 다음 발자국을 어디 내디뎌야 될지만 알려주시던가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있으신데 저한테 그 내비게이션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인생의 지도를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저에게 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이배원 목사 다음 발자국은 여기다 디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잘했어. 그 다음 발자국은 여기야. 그럼 네. 이렇게.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가 발자국을 디뎌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실 때가 더 많아요. 이번에는 여기로 가, 저번에는 다음에는 여기로 가, 이렇게 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보여주실 때가 훨씬 더 많죠. 우리는 어떨 땐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게 이제 땅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도 언제 했냐면 23, 24. 그 약속조차도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때 했습니다. 자, 75세와 65세는 애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훌쩍 지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75세, 65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는데 뭐 몇 명 주겠다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봐라. 저만큼의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약속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뭐라 그럴까? 생뚱맞은 이 진짜 가당치나 한 제가 이게 이런 말이 좀 이렇게 틀릴 때가 되게 많은데 이해해 주시고 가당치도 않은 뭐죠? 하여튼 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임, 오랜 불임의 기간을 겪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렇죠? 75세까지 자식이 없으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는 포기하죠. 이미 뭐 다 나이가 이미 지났으니까. 그런 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한 명이라도 주세요. 뭐 한 명도 주시지도 않으면서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약속 말고 한 명이라도 주세요. 그러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5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아이가 생기지도 않고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이프를 딱 보니까 아이고야 애 잘 낳겠네가 아니야. 뭐죠? 와이프를 딱 보니까 할머니야.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75세면은 이미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려면 하나님 75세 때 딱 약속하셨으면 76세 때부터 그냥 막 애를 막 파파파파파파파박 낳아야지 그나마 좀 그쵸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막 76세 때부터 막 쌍둥이 새 쌍둥이 막 낳는 거야. 그냥 임신할 때마다 막 그냥 매년 임신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애를 막 낳아. 그러면은 조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겠는데 75세 때 그 약속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딱 생긴 게 25년 뒤예요. 25년 뒤라니까요. 100살 때 그것도 딸랑 하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 애가 없다가 75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그 뒤로 25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겨. 근데 내 나이는 지금 100살이야. 우리 와이프는 100살까지 산 것도 용해. 100살이야. 우리 와이프는 90살이야.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어요. 그것도 오래오래 믿었어요. 25년을 계속.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달 이제 트라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매달 트라이 할 텐데 이번 달에는 임신하려나? 안 됐어. 그럼 다음 달에 임신하겠지? 안 됐어. 그럼 그 다음 달인가? 그게 25년을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트라이는 하는데 계속 안 생겨. 2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고문입니다, 이거. 근데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그냥 반대로 가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그거라도 붙잡고 내가 좀 어떻게 버틸 텐데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가 intentionally 믿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본인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로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서 믿는 거는 이미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는 거는 이미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내가 저절로 믿어지진 않아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냐면요, 그것을 믿고자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해는 뭐냐면 약속하신 이가 그대로 하실 줄을 알았음이니라. 약속하신 이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실 것을 믿도록 선택했습니다. 그거예요. 비록 자연스럽게 믿어지진 않지만 믿도록 계속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냥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정말 큰 민족을 이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면서 또 본받고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믿도록 선택하는 믿음이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항상 그것을 성공을 했느냐? 믿음과 불신을 선택을 할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렇죠? 믿음과 불신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항상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불신의 선택을 할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를 숨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이 또 무너졌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신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항상 쉬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가서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살면 하나님이 가서 살아라 그랬으니까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가서 살아 그러면 거기 가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그 땅에서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 땅에 심한 가뭄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풍년도 있을 수 있지만 흉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 산다 그래가지고 매년 풍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날 결정을 해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류는 뭐냐면요, 거기 산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정말 그 테스트를 겪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 때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결정을 했던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내렸던 결정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자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굽엔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어서
다른 데 흉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애굽은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죠. 거기에는 곡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썩 나쁜 결정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누구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주변에 살았던 많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아마 애굽으로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도 애굽 갔어. 그렇죠? 앞집도 애굽으로 이사 갔어. 흉년이 심하니까. 뒷집도 애굽으로 이사 갔어. 뭐 내 친구도 이사 갔어. 애굽으로. 어디가? 그러니까 애굽으로. 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셔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그럼 나도 애굽으로 갈까? 그렇죠.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랑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거랑의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고 하나님이 살으라고 한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땅 안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선택, 그러니까 믿음이 배제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한 이 상황에서 보여줬다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살다가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저는 이 땅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니까 저는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그가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인 게 아니라 흉년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첫 번째 결정부터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좀 어긋나는 결정을 했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계속 주변의 상황들이 마음속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 생각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거로 인한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걱정이 이제 아브라함을 사로잡기 시작을 해서 정말 엉뚱한 결정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까지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아주 엉뚱한 결정을 해요. 일반 사람도 하기 힘든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바로가 자기 아내를 그의 아내로 삼도록 놔둔 거. 아브라함이 안 막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막았어요. 왜? 자기가 죽을까 봐. 애굽 땅에서 어여쁜 아내를 탈취하기 위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65세가 그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저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판 사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근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죽을 생각하고 있죠. 지금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라를 딱 보고 애굽 땅에 왔는데 흉년을 피해서 왔지만 거기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것을 미리 걱정해서 월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그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결정을 하냐? 거짓말하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희생하는 결정을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아직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을 죽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쵸? 맞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죽게 하겠냐고요? 아니죠. 약속을 믿었다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뭘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아내 때문에 죽겠구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온통 무서운 애굽 사람들만, 자기 목숨 구할 것만. 자, 아내를 누가 데리고 갔어? 왜냐하면 내가 동생이라 거짓말했으니까. 그쵸? 여동생이라 거짓말했으니까 누가 데리고 가서 데리고 살아. 거기서 애가 나.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고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다른 남자에 가서 그 남자 애를 낳아? 그럼 이거 하나님 약속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거 왜 막으셨는지 아세요? 왜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막으신 거예요.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애를 낳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막았으면은요, 아브라함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지금 믿음이 없는 결정들을 지금 연속으로 탁탁탁탁탁 하면서 완전히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이 꾸짖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야,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야, 너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거기까지 갔냐면요. 그 안에 지금 믿음과 불신의 사이에서 선택을 지금 계속 불신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계속 희미해지고 자기를 무섭게 하는 상황만 계속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걱정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들에 휩싸여서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하다가 큰 낭패를 볼 뻔한 거죠. 전혀 아브라함답지 않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야, 어떤 남자가 지 살려고 와이프 팔아넘겼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 장로래. 어이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이 의외의 선택을 하는 경우, 불신의 선택을 한 게 뭐냐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25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5년을 잘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한 10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불임에 대한 것을 남자 쪽에 대해서 블레임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잖아요. 불임이 있으면 누가 또 어떻게 해서 불임이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와이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일단 불임하면 다 누구 잘못이에요? 여자 잘못. 옛날 조선 시대도 그러지 않았어요? 불임하면 다 여자 잘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기다리다가 이게 자꾸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65세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안 돼. 내가 문제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뭐 내가 문제면 플랜 B, 플랜 A가 난데 내가 문제면 플랜 B로 해서 뭘 하자?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죠. 15년만 기다렸으면 근데 그거를 알면 기다리는데 모르면 참 기다리는 게 차라리 하나님이 노 하면은 괜찮겠는데 하나님이 wait 하면 기다려 그러면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테스트를 받을 때가 하나님이 노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wait 할 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내가 좀 뭐 좀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니까, 지금 약속하신 대로 못 하시니까 내가 한번 좀 하나님 좀 도와줘 봐야겠다. 내가 한번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해서 본인이 한 게 바로 하갈을 주는 거, 몸종을 주는 건데 이게 사실 하나님을 배제하면요 나쁜 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보편적인 결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라에게 없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라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정이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역력치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아주 나쁜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쁜 선택은 하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보편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보편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 보편적인 선택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괜찮은 결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사그라들면 계산을 하죠. 주로. 그렇죠? 계산을 하다가 내가 계산하기에 가장 괜찮은 것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결정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비록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죄책감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다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다들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정은요. 그 보편적인 결정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냐 아니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선택을 하냐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우리의 상황이 더 커지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엉뚱하고 아주 이상하고 내가 봐도 질이 나쁜 결정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보편적인 결정들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로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에 넘어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결정을 못할 때 아주 나쁜 결정하지 않아요. 괜찮은 결정을 해요. 제 나름대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들을 의지적으로 일부러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불신의 결정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썩 나쁘지 않은 결정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믿음의 결정들도 참 하긴 했지만 또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불신의 결정들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스트러글 할 때가 거기에서 헤맬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푹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푹 빠지면 안 되고요. 그 말씀에 푹 빠지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푹 빠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땅 주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 주신대 그랬더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 땅하고 자손만 있어. 그러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땅하고 자손 주신다 그러고 내 머릿속에 땅하고 자손만 있으면 무너져요. 왜? 땅이 없어지는 것 같고 자손이 안 생기는 것 같을 때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내 머릿속에 땅하고 자손이 아니라 그걸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으로 그걸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땅이 보이지가 않고 주신다고 했던 자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거를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패했어.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넘어졌어요.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이 없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해서 아브라함 그 사라를 바로한테 데려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탈락 그렇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해서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이스마엘 너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내가 분명히 자손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획에 또 없던 이스마엘 나가지고 어떡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 안 되겠어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캔슬하셨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원래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원래 어떤 자리? 원래 믿음의 자리로 계속 부르셨어요.
저기 가서 헤매고 있을 때,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을 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원래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냐면 창세기 13장 3절 4절을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마도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 왔었을 때 갔던 장소 같아요. 처음 갔던 장소, 그곳에 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뭐 했던 곳?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애국 가서 헤매고 막 뭐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억했어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처음 왔던 그곳,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처음 시작했던 그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뭘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했더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 우리의 믿음은요, 때때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다.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제일 잘 넘어져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떵떵거렸던 사람이에요. 딴 제자들은 다 떠나가도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깨닫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실패했을 때, 혹시라도 내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했었을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 정착했던 그곳, 처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사 드렸던 그곳에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 뻔뻔하게 어떻게 안 도울 수 있냐?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불렀을 때에 그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흔들렸어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파도에 흔들리는 모래처럼 인생의 파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아와 같은 그런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살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 하면 우리는 열이면 열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 또 오늘 계속 다루게 되는데, 저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작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 그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 가지고, 그 무너진 믿음 가지고, 그 부서진 믿음 가지고, 그 나약해진 믿음 가지고, 그 병든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